우리 같이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의 마지막 날을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예배당에는 있지 않지만 있는 곳곳에서 우리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며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 동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020년에 그러니까 360여 일 정도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보내고 계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지난 12월 둘째 주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다니엘서만 3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깊은 숲에 가면 늪이 있어요. 진흙과 낙엽 그리고 물이 질퍽한 상태를 만들어서 그곳에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쓸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을 칠수록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에 점점점 더 빠져들어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2주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확인한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확인했고요. 다니엘서 1장을 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믿음도 있고 뜻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근심과 걱정의 거리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은 깊은 숲속의 늪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져들게 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괴로움은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믿음을 포기하게 해요. 그래야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2020년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2021년에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은요, 그의 삶 가운데에 절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대쪽 같은 인물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지언정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은 믿음의 삶에서도 또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평탄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위험도 있었고 늘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 속에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여러분의 각자의 환경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목회자와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끙끙 앓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을 대하는 다니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다리오 왕의 시대에 총리까지 되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1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알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나날이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명철이 다리오 왕의 눈에 들어서 다른 총리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의 이러한 결정은 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정말 뛰어난 인물이고 지혜와 명철이 훌륭하지만 다니엘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왕의 유익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했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성경은요, 다니엘을 민첩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민첩이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인데요. 그 원어로 보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람어를 야티르나는 하는 그 아람어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탁월하다, 뛰어나다, 비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세운 120명의 고관들과 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3명의 총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총리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뜻을 정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영적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섬기던 왕들의 꿈을 해석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행했던, 그래서 탁월함을 인정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나머지 2명의 총리들보다 더 위에 두어서 수석 총리가 되게 했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불만을 품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고 다니엘인데 자기들보다 위에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왕의 신임을 얻고 높은 자리로 올라갈지 모르는 다니엘을 보니까 다른 두 명의 총리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게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평소에 성실하고 정직한, 그래서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도 없고 정치적인 부정을 행할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다니엘이 미웠겠어요. 약오른 거죠.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지혜로움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모함할 흠조차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도저히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해요. 그 어떤 일도 다니엘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또 생각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라의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요.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였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거였어요. 결국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그도 하나님의 백성된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서 국사를 통하여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기로 결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한 믿음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바라봐요. 교회를 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불만을 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요, 단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요. 믿음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근거를 제공해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발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무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평과 편의를 돌봐주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는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왕의 신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로는 결코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르겠지만 세상의 일로는 결코 고발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를 고발할 근거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를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세상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고발당할지언정 세상의 것들로는 고발당할 근거가 없기를 원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고발당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그걸 고발당하는 이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심지어 고발당하는 것까지도요. 차라리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 고발당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과 성실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발음을, 그리스도인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물론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대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신뢰를 받은 거예요.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삼아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총리와 고관들을 함께 모여서 다니엘을 올가맬 법률을 만들고 왕 앞에 가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절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한다면 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게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내건 법률은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왕권을 세워주는 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당연히 너무도 쉽게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에서도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의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법이 매우 큰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뜻을 정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닌 거죠. 그 무엇보다도 그동안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자신의 모든 지혜를 쏟아부었던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왕에게 손해를 끼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도, 그렇다고 왕의 명령을 지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예요. 사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다니엘이 이 법을 지켜서 그의 믿음을 버리면 그것으로 시비하면 돼요. 지키지 않는다면 또 그것으로 시비를 걸면 돼요. 무엇으로도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은 다니엘의 가장 힘든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총리들과 고관들은 정말 참 야비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때에 다니엘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시간이 되니까 자기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이 이 왕의 조서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도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렇게 기도했었고 이러한 사실을 총리들도 고관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함을 걸고 넘어질 법률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전통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방해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삶의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현실과 타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다니엘은 선택해야 돼요. 예전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질 건지 아니면 포기해야 될 건지. 아마 눈 딱 감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못 보게 눈을 닫아놓거나 아니면 그때만 멀리 핑계 삼아서 출장 가서 뭐 안 보는 데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얻게 된 어려움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더욱더 당당하게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니엘이 세상이 주는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건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조서를 돌이킬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걸 알고도 기도해요. 왜요? 전에 하던 대로 했으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건 겸손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겨놓는다는 절대적인 순종의 표현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그 현실을 회피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맬 때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긴 그 즉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습관적이어야 돼요.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습관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고요. 열왕기상에서 보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기도했을 때 먹구름이 밀려와서 비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전에 하던 대로 정말 습관처럼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습관이 없으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쓰러지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무너지고 아프면 아프다고 주저앉고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들키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 봤어요. 아니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문제는 그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오히려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니엘의 감사는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라는 약속도 아니에요. 또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앞서서 행한 감사도 아니에요. 다니엘의 감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예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또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는 하나님, 또 미래에도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감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금의 문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결국엔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경험하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이후에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문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실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다니엘은 그의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음식을 가려 먹었던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이 앞을 걱정하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 염려하는 사람이었다면 음식을 가려 먹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었다면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심과 걱정의 인물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요, 매 순간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 믿음으로 굳게
살아간다면, 굳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또 이전에도 그 어느 순간보다 2020년이라는 시간은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게의 문을 닫아요. 정말 한 푼의 벌이도 없이 하루하루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세상만 그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교회 지체들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소망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요, 세상과 타협이 아닌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다니엘도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뻔히 다 알면서도 자기를 바라보는 그 악한 무리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어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이 사건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는 단 한 가지도 몰라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6장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사건들이 일어나요. 다니엘을 해하려 했던 총리와 고관들이 준비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요, 사자들과 하룻밤을 보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대요.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자들과 함께 있는 다니엘을 본 다리오 왕은 그를 굴에서 건져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2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여러분,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은 건 그들의 배가 불러서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허기짐이 있었지만 그들의 입을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주는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버티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6장에 처음에 보면 다리오 왕이 세운 사람들은요 120명의 고관들과 3명의 총리였어요. 그런데요 6장이 끝나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의 밑에 있는 고관, 대장, 그리고 총리는 몇 명이 돼요? 1명이에요. 그 1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120명과 나머지 2명의 총리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사자굴에요. 1명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26절 28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6절에서부터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섬기던 다리오 왕은요,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증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선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재단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증거로 삼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시험의 거리를 주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끝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견뎌내야 될 이 고난과 괴로움이 언제 끝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를 아무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힘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언제가 되었던, 어떤 방법이 되었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은 세상의 문제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우리의 그런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간구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싸움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